오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피곤한데 이 자리에 주의 전까지 믿음으로 나오셨으니 저도 그렇게 오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중학년의 임원들, 각 지방마다 감리사님들, 또 교육부, 선교부, 총무, 평신도부 총무님들, 회계서기 임원들, 각 지방, 우리 중앙연회가 21개 지방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분당 지방처럼 이렇게 지방, 가평, 성남 이렇게 지방들이 21개 지방이 있는데, 어제 한 1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녀가셨어요. 근데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앙연회 감독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드시냐 하면, 옛날에 호랑이를 잡는 사냥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보니까 정말 사냥개 가운데 호랑이를 잡는 사냥개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개 가운데에서는 풍산개, 저 함경도의 풍산개가 정말 호랑이 잡는 개였대요. 그리고 러시아의 제가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개 이름은 들어봤는데, 시베리안 라이카라는 개가 있답니다. 사냥개가. 근데 이 개도 호랑이를 잡는데 쓰는 사냥개래요. 근데 예화를 어떤 예를 드시냐 하면, 옛날에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는데 정말 사냥개를 데리고 호랑이를 잡는데요, 호랑이가 사냥개에 쫓겨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가다 어디로 가냐,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몰리면 이제 사냥꾼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 호랑이를 잡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가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를 몹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사냥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냥개와 함께 있는 포수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냥개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몰다가 호랑이가 공격하면 주인이 빵 호랑이를 잡을 줄 아니까, 사냥개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 믿고 까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 예화를 어제 말씀을 이렇게 개회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하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일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요즘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요즘에는 사드 때문에 조금 들어온다고는 그러지만, 저 강남의 압구정동, 청담동 가면은 성형외과 병원 하시는 분들이 다 병원 이름 옆에 중국말로 다 써놨대요. 보셨습니까? 압구정동 나가 보시면 그렇대요, 강남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 하면은 성형 열풍의 나라, 성형 수술 잘하는 나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10명 중에 1명, 10%가 성형을 한대요. 쌍꺼풀 수술을 하든 아니면은 안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얼굴 젊어 보이게 하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명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성형을 한대. 내 옆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얼굴에 뭘 넣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 판교 앞에 버스들이 지나가는데요. 버스의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만 안 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만 안 했다. 그 저는 그게 무슨 광고가 저렇게 나왔나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성형외과 병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면요, 도저히 견적이 나올 수 없는데 사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가씨들은 뭐 김태희처럼 만들어 주세요. 요즘 40대 주부들은 얼마 전에 끝난 뭐 심사임당의 뭐 어쩌고저쩌고에 뭐 이영애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외모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겠구나. 잘나 보이고 싶은,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뛰어나게 보이고 싶은,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그거 말고요, 사진 들고 가서 이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사람 앞에 보일 때에도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내가 좀 이런 믿음의 모델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 너무 보이는 거에 치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외적인 외모에만 너무 관심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담고 싶은 믿음의 모델들,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본받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요즘에 인격도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 전에는 뭐 정치인 가운데 뭐 그런 SNS에 보니까 방송이 한참 떴어요. 노룩 패스. 김무성 씨가 아니라 킹무성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확 집 밀어버리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비서가 졸졸졸졸 따라가게 하는.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빨리 간파를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참 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감시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거. 물론 핸드폰 카메라 있어서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던, 사람들이 보던 정말 마음속에 존경할 만한 모델,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앞장선 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정말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모델이 되고 축복의 본이 될 만한 귀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모델로서 삼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읽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예배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내가 드렸다고 끝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도 금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나오셨는데 내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300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하고 있고, 오늘 보면 노아는요 순종함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7절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게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한 절인데요, 믿음으로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건요 사실이고 확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의 태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믿음의 태도도 중요하고 믿음의 보상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이 나왔다가 자리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아시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위로, 안위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쫓아내시면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안위하도록 지어놓으신 게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이름 자체가 노아, 위로하는 사람, 안위가 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나 때문에 문제가 얽히고 복잡하게 설키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노아라는 사람 자체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노아를 보면요, 이게 창세기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거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노아와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과 홍수를 만나면서 뱃속에 갇혀 있는 노아의 모습과 또 1년 지난 다음에 물이 다 빠져서 땅에 안착했을 때 홍수 이후의 노아의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는요, 그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히 정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노아의 삶은 홍수 이전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 지은 거를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너무 죄로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속에 근심하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는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당대에 인정하시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니까 거기에 보면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법을 따른 게 아니고 세상의 유행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았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살아갈 때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노아는 당연히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요, 이게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막 살잖아요. 세상의 일을 취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찾을 수 없게 살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살았는데 이게 쉬웠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북 전쟁할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참모였던 사람이 정세가 불리해지니까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링컨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우리 지금 너무 불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다고, 지금 정세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서 있으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막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트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 같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는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 앞에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그럼 되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방주를 지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토를 안 달아요. 창세기 4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척수대로 방주를 짓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의 크기를 이 척수대로, 이게 척수가 한 척이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그때 정밀한 자가 없던 때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서부터 팔꿈치까지 보통 이게 4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45.6cm를 한 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척수를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미터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요, 길이가 얼마냐? 항공모함보다 커요.
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방주가요 147m예요. 적은 거 아니죠? 높이가 14m예요. 폭이 24m예요. 근데 정말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사람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요거 정말 이거를 우리나라 현대상선인가요? 거기에서 현대조선에서요 요 비율로 조그맣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배. 전 배를 잘 모르겠는데 완벽하더라는 거예요. 배 같은 경우에는 길이나 무게나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기울어지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큰 배라고 안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14,000톤 용량의 선박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척수대로 현대 도량형에 맞게 해서 해보니까 이거 완벽한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방주 안에는 석청을 발랐어요. 코크라고 하는 석청을 발랐는데, 그게 지금도 건축 재료 가운데 그 방수 재료로 쓰여지는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안 정확한 거지,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왜? 그거 만드는데도 120년 걸렸어요. 120년이라는 거 기가 막히게 긴 시간 같은데,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하게 하려고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 깨닫지 못하고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얘기가 없고, 하나님 내가 이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반론이 없고요. 노아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도 보세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토를 안 달아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니까 노아는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들이 다 들려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오셨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이, 방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고민하고 바꿨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마지막에도 7장 5절에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하거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도 되겠지만, 들은 대로 다 준행, 잘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요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요,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이거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한 일이 뭐라고요? 이게 20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은 비웃었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대로 준행을 했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대로 살아요. 1년여 동안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요,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을 때에는 참 감사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잊어버려요. 우리나라 속담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은혜 구할 때 다르고 은혜 받고 나서가 다르면 안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행하고 나서 노아의 시대의 홍수, 방주와 홍수를 짓고 나서 나올 때에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은혜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제단을 쌓으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 제사 예배를 받으셨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받고 나서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식어지지 않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내 생각 앞세우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거 있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노아는 흔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없어요. 순종해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힘들어 지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홍수가 일어나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방주 안에 들었던 노아와 7식구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동물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살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오늘 결론 삼아야 될 이야기인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된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준행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둔한 것처럼, 바보처럼, 융통성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합리적인 거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냐 하면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왜 모였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합리적인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